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하늘에 구름 한 점, 지금 좀 구름이 좀 생겼나 모르겠는데, 아까는 없더라고요. 1시간 전쯤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진짜 아주 그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요즘처럼 그 날씨가 좋은 시절도 뭐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그 기온이 이제 몸이 참 상쾌한 그런 어떤 기온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데 참 명상하기 좋죠, 그죠? 저희가 지금 그 백일 명상을 시작한 지도 71일째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30일, 한 달 딱 남았습니다. 백일 명상 향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한 70일 정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명상하는데 습관이 좀 배이죠, 그죠? 하셨던 분들은. 옛날 같으면,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아마 하기 힘든 분들도 70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습관이 좀 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발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네, 처음 그 100일 명상하기 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내가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으면, 언제 자랄지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다음날 가봐도 자란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날 가봐도 자란 것 같지도 않고, 한 일주일간 매일 나무 심은 자리에 가서 나무를 봐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언제 이게 자라서 뭔가 좀 그늘이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자랍니다. 근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한 몇 년 후쯤에 보면 나무가 훌쩍 자라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게. 내가 하루하루 보면, 내가 무슨 발전을 하지, 그러지만, 꾸준하게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훌쩍 성장했음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30일도 꾸준하게 한번 명상을 하셔서, 100일 동안 이렇게 명상을 꼭 성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매일 명상을 하거든요. 매일 10시부터 원래 11시까지 하다가 요즘은 11시 한 20분, 30분까지 합니다. 한 20분 독송을 하고 1시간 좌선을 하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런 데 나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혼자서 사실 명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 세상은 우리가 명상을 하는 그런 방향하고 반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명상의 과정에 욕망을 거슬러 가는 길 또는 에고를 소멸시키는 길이라면 바깥의 어떤 흐름들은 욕망을 쫓아가고 에고를 강화시키는,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밖에 있다 보면 밖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 명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오늘처럼 법회에 나오시거나 또는 평일 같으면은 선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명상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명상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사정근,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정근이라는 것은. 이 37조도품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가 사념초고, 사념초는 저번 주까지 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정근인데, 사정근이 바로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은 팔정도에도 바른 노력이 있죠, 그죠? 팔정도에도 보면, 팔정도 여섯 번째 보면 정정진이라고 하죠. 정정진에서 그것도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 또는 바른 정진입니다. 그 칠각지에도 우리가 이 노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각지의 첫 번째가 택법각지고 두 번째가 염각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정진각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른 노력입니다. 이게 이 사정근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이 사정근이 뭐냐 경전에서 얘기하시기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정근 네 가지 바른 노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들, 불선한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노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일어난 해로운 법들, 일어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 선법들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일어난 유익한 선한 선법들을 유지시키고 증량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로운 법들을 일으키지 않고 제거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선한 법들, 유익한 법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증량시키는 것.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해로운 것들을 버리고 유익한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또 증장시키고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뻔한 얘기 아닌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뻔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세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 있잖아요. 보통 이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세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런 노력을 노력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불교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노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새롭게 이해하고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개념이고. 그 사람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여러 관계를 가지고, 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놀러 가고,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속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행복의 추구가 정말 진정한 궁극적으로 행복을 갖고 오느냐.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게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잘하면 내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면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셨던 건 뭐냐면, 출가하기 전부터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고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진정한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런 행복에 반대인 이 괴로움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다가 출가를 하셨거든요.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나름의 어떤 마음을 개발하는,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그 길을 찾게 되고, 결국은 수행을 통해 그걸 완전하게 체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괴로움을 자초하는,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깨버리는 그런 이 길도 가고 있는 걸 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보는 눈이 없어서 이 눈이 티끌에 가려서 그래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괴로움에서 건져서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엔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그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죠.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부터 행복하고, 중간에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습관이 되고 내가 마음이 좀 개발되면 명상하는 게 즐겁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좌선하고 앉는 것만 해도 힘들단 말이죠. 가부좌 틀고 앉는 것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한단 말이죠. 그 처음엔 고통이죠, 그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개발하면 많은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배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훈련되지 않아서 몸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겪어야 될 일종의 좀 괴로운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일단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조금 해보니까 이제 괴롭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서 부처님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단순한 가르침이 뭐냐면 칠불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일곱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불선법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선법을 개발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네 가지 바른 정리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불선법을 버리고 항상 선법을 실천하고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아니,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무엇이 선한 것,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법과 불선법이,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법과 불선법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생활할 때,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선법과 불선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견을 확립하는 거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아주 근본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 깨달음이 있는 가르침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부처님께서 이 대표적으로 표현하셨던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8가지 아주 고귀한 바른 길인데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 팔정도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바른 견해는 사실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뭐 이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선법은 무엇이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불선법은 뭐 그런 게 있죠. 우리 뭐 5개 중에 들어가 있는 살생하지 말라. 이건 다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사회에서도
사람에 대해서든 동물에 대해서든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 통용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는 게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거는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도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불선법이죠. 그 다음 사대는 맹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결혼했으면 간통을 한다거나 부정한 관계가 이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다들 나쁜 행동이라는 건 알죠. 그리고 뭐 술이나 중독성 약물 같은 걸 하지 말라. 술을 과하게 하는 것 또는 뭐 마약 같은 중독성 약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것이라는 거 알죠. 그죠? 또 그런 뭐냐면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불선법이죠.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 사람들. 또는, 그리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어리석은 거래라. 우리가 뭐, 천수경 같은 데 다 나와 있잖아요. 천수경 우리가 흔히 절에서 많이 하는, 의식으로 많이 하는, 그런데도 막, 살생중죄 이런 게 있잖아요. 투도중죄, 금일참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불선법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게 계의 측면에 들어갑니다, 계.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또는 말로 하는 그런 언행이죠. 언행을 절제하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계에 보면은 살도 음망주에서 이 5가지 계율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행동과 말을 이제 정제하는, 이제 좀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버리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이런 불선법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선법은 그 반대겠죠, 그죠? 그 반대. 살생의 반대는 자비로움이잖아요. 자비로움을 가진다거나. 도둑질의 반대는 오히려 이제 남들한테 베푸는 거.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또는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것.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법을 기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자들 5개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부설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앞쪽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행동, 말을 버리고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개발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어떤 행동과 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살생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들을 이간질하는 말, 욕설을 자주 한다, 이러면 그게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도덕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안 좋은 행동이나 언행을 하면 결국은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냥 이게 내가 가르치는 무슨 십계명처럼 그런 거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일치하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게. 또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까 이제 5가지, 5개하고도 통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매일 이제 너무, 말로서 잔인한 말을 한다거나, 또는 보는 데서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이런 데만 이제 어울린다거나, 그런 걸 자주 본다거나, 또는 내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다거나, 맨날 드라마 보고 있다거나, 또는 만화만 보고 있다거나, 또는 너무 맛있는데 맛집만 팔려 있다거나, 이러면은 감각이 거기 홀려가지고, 그게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단속하는 것들을 또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 가르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이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37조도품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념초도 결국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오근, 오력, 이것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칠각지도 마찬가지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팔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정조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일체의 가르침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 바른 네 가지 정진의 범주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모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장,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명상을 하는 것을 내가 새 속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내 집안에서도 엄청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그래. 이걸 그대로 내가 명상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정기는 열심히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살고, 대체로. 외국의 저런 미얀마나 이런 수행처를 가봐도 한국 수행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괴로움도 가장 큽니다. 열심히 하는데.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수행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합니다. 내가 이 명상을 해서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서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내가 꼭 얻어야지.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애를 써가지고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명상의 목표가 있잖아요. 깨달음이면 깨달음, 삼매라면 삼매, 무슨 니미따라면 니미따, 선정이라면 선정, 또는 명상의 어떤 경지라면 경지,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고, 그리고 이 욕심을 냈으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얻고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좀 앞서잖아요. 그죠? 뿌듯하잖아요. 남들보다 앞서니까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심리가 대부분 수행자한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이게 명상을 하지 않아. 절을 하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이게. 처음에 3,000배나 이런 분들 하는 분들, 오히려 처음 하는 분들은 되게 효과가 커요. 3,000배 같은 거 하면. 처음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힘드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쌓여있던 어떤 이런저런 번뇌들, 집착들이 많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오래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3년별 하고 이제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3,000배가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하는 거죠. 나 이제 3,000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한 달에 몇 번씩 한다. 3일에 10,000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3,000배 하는데 옆에 온 보살은 근기가 낮아가지고 108배하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하겠다고 저런 근기 낮은 이런단 말이죠. 물 끓고 제대로 또 못하네 저거.
그 전개합장 저것도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 스스로 내가 이제 그런 뭔가 성취했음에 대한 남들보다 낫다는 그런 오히려 이제 에고를 강화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수행이라는 것을, 절도 수행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다른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해서 내가 처음엔 앉아있기도 힘든데 나중엔 1시간도 앉아있고 2시간도 앉아있고 3시간도 앉아있으면 나는 3시간이나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도반은 10분만 앉아있도 꼼짝꼼짝거리고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방해가 돼 죽겠네. 저걸 못하나 이러면서 뭐 때로는 뭐 내가 그게 안 되면 도반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성취를 못할까? 도반은 뭘 봤다는데 삼회도 들고 뭐 좀 깨달음도 없고 뭐 통찰도 생겼다는데 나는 왜 안 되노? 나도 뭐 얻어야 되는데 나도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또는 자괴감이 빠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심리는 수행을 하나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깥의 것들은 그렇거든요. 바깥의 욕망의 세계의 본질은 뭐냐면 욕망의 대상이 있잖아요. 욕망의 대상이 있으면 내가 그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고 그걸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자기를 밀어붙이면서 얻잖아요. 얻는 걸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거죠. 근데 그걸 얻지 못한 경우도 많고 얻지 못하면 항상 그걸 갈증 내면서 있죠. 그리고 설사 얻었다고 해도 조금 익숙해지면 이게 별게 아닌 게 되죠. 예를 들면 누가 나는 학생들 같으면 대학 시험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진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좀 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별게 아닌 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생기고 다른 원하는 게 생기죠.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는 잠시는 좋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잠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불나방 같은 겁니다, 이게. 불나방들이 밤에 불을 켜놓으면 나방들이 탁 모이잖아요, 이게. 모닥불 피워놓으면 모이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계속 막 날개짓을 하면 끝까지 불로 다가오는 거죠. 자기 타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런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원함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함과 불만족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내가 현재의 순간에 가진 걸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또 4년차면 설명했지만 그게 탐진치가 바로 5가지 장애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탐진치와 5가지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세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이, 정말 궁극적인 행복을 찾지 못한 이유는 탐진치를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흐름대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결국은 괴롭다. 불나방처럼, 저 불꽃이 예뻐 보이고, 밝아 보이고 해서, 불꽃에 가까이 가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타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이제 하면서 가르침을 설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길. 그 가르침을 이게 팔정도의 일이고 이게 37조도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정근이에요. 4가지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죠. 4가지 바른 노력이라는 것, 불선법이라는 것은 뭐냐? 불선법을 버리라고 하죠. 불선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탐진치를 불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를 불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탐진치 5가지 장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원함과 싫어함이에요. 원함이 감각적 욕망, 탐심이고 싫어함 또는 불만족이 바로 악이고 또는 진심인 거죠. 썩냄인 거죠. 그게 원함과 싫어함이 있다면 원하기 때문에 원한다는 건 뭐냐면은 욕망이 대상을 계속 원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싫어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죠, 이게. 그 명상을 할 때도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수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명상에 입문해서는 원하는 게 있어서 오죠. 그죠? 아, 난 너무 마음이 좀 우울하다. 이 우울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 뭔가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다. 맞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걸 끊임없이 욕망하는 걸 의지가 쫓아가야 성취할 수가 있지만은 이 불교적인 성취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화, 궁극적인 행복은 이 원함을 버려야지 또는 불만족을 버려야지 이 싫어함을 버려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원해서 왔지만 내가 뭔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이랄까 궁극적인 내가 삶의 의미랄까 진리랄까 이런 걸 얻기 위해선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족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번뇌가 막 일어나 이런 마음조차에 대해서 불만족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이 있잖아요, 이거. 놓아버리 그 책의 제목처럼 결국은 이 수행의 길은, 명상의 길은 원하는 걸 쫓아가서 삼는 길이 아니라 찾고 있던 걸 놓아버린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원하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나는 수행 깨달음을 이뤄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봐라. 부처님도 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잖아. 그래. 이 얼마나 잘났으면 하늘과 땅 이 사이에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노. 바로 그거지. 그래. 이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내가 슈퍼맨처럼 내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사견이죠. 그게 잘못된 견해죠. 왜냐하면 수행의 길은 잡아서 내 걸 자꾸 축적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찾고 있던 거를 놔버린 길이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 하는 이제 내 에고를 그야말로 슈퍼 에고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에고를 버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에고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나라는 게 없음을 결국은 깨닫는 과정인 겁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그 에고가 이 탐진치의 뿌리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불만족을 가지고 다 나에서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어떤 탐진치 5가지 장애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 명상의 길은 내가 원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 내가 금생에 수다원과가 돼야지. 그래. 부처님 가르침에 수다원과가 되기 전엔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 그래, 금생에 수다원과가 돼야지 안전하지.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 뭐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도에 안 떨어지면 수다원과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수다원과가 되려고 엄청 욕망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뭐냐면 그런 어떤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명상의 장애가 사라져서 명상이 잘 되는 것인데, 스스로 그런 욕망을 계속 일으키면, 그러면 오히려 명상의 장애물을 끊임없이 내가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불교 공부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원하는 걸 버려야 돼요.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깨달음을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명상하는 과정에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원함 없이, 욕심 없이, 그냥, 만족하면서 명상을 꾸준히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서, 에고를 버리면서 이렇게 명상을 꾸준히 하면 그 과정 자체가 내가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때문에 괴로움이 점점 소멸되고 명상도 아주 물 흐르듯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수행을 통한 괴로움이 거의 없어집니다. 명상을 하면서 생기는 괴로움이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명상을 통해서 어떤 평화로움, 행복감을 계속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아무리 내가 하루에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하루에 내가 8시간씩 매일 100일을 해서 내가 막 100일 동안 성취를 보고자 말겠다, 굳은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낸단 말이죠. 끊임없이 내가 뭔가 성취하기를 갈구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걸 해낼 수도 있죠, 의지력이 강하면.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오히려 메마르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오히려 명상을 통해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0일 동안 하루 18시간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오히려 괴롭지? 나는 무슨 금기가 좀 약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바른 견해가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바른 정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거죠. 엉뚱하게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저 광주 쪽으로 내가 가면서 왜 서울이 안 나오나, 왜 서울이 자꾸 멀어지지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른 정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또는 수행에 대한 열정, 법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폐해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른 이해를 해서 바르게 정진하면 괜찮은데, 이 욕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 뭔가 성취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하게 되면, 특히나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거든요. 부정적인 어떤 원함, 욕망의 그런 이 부정적인 원인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히나 그런 분들 명상을 하루에 오래 한단 말이죠. 많은 시간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게 더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참 이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명상을 해왔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정진을, 바른 노력을 우리는 세속 살아가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본 거 있잖아요. 그냥 욕망의 대상을 욕심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이걸 얻으려고 자꾸 갈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세속의 경험을 수행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불교 명상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정진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른 정진이 아닌 거죠. 삿된 정진인 거죠. 오래 앉아있고 애쓴다고 이게 바르게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정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정진 위에는 놓아버리는 길이 바로 바른 정진이라는 거죠. 원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는 것, 싫어함을 버리는 것, 그 길이 바로 바른 정진이라는 거죠. 나라, 에고를 버리는 과정이 바로 바른 정진의 길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바른 정진의 길, 놓아버리는 길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걸 알기 전에 누구도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누구는 어느 책에도 없고 누구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깜짝 놀랐죠. 이게 너무나 불교 교리적으로 봐도 명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해봐도 이 어떤 불교 어떤 이론적 또는 마음의 원리로 봐도 명백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그 주위 둘러보니까 다들 옛날에 내가 잘못 정진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정진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욕망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정진을 해본 놓아버리는 어떤 그 길을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삭트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도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식으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명상, 지금 백일 명상 중이지만, 명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명상을 해서, 도반이 뭘 경험했다, 삼매를 경험했다는데, 내가 삼매를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지, 이러잖아요? 그럼 벌써 바른 정진에서 어긋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마음을 써야 하냐면, 이게 욕심이구나. 그래, 얻고자 하는 이 욕심을 버리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있구나. 이 불만족이 바로 명상의 장애지. 이걸 버리자. 만족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바른 정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 바른 정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정견을 확실하게 갖춰야지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서 내 마음속에 뭘 원하는 게 없는가 할 때는 그 원함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불만족은 없는가 할 때 불만족을 버리십시오. 사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념체에 대해서 했잖아요. 바른 마음 챙김, 사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띠는 단순히 내가 알아차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이 자리에 멈췄을 때, 그때서야 바른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불교적인 모든 어떤 이런 가르침들은 바른 이해 바탕 없이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정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부처님의 그런 고행상을 보고서
수행이란 건 저렇게 살이 다 빠지고 뼈가 드러나고 완전 해골처럼 될 정도까지 밀어붙여야지 되는구나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고행의 길을 처음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서 이 길을 바꾸세요. 고행의 길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극단적인 그야말로 생명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 고행의 길이나 또는 내가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는 욕망의 길을 불만욕의 길이 아니라 이 놓아버림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놓아버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려는 실함을 버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바른 정진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바른 정진을 실천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명상을 해도 아주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내가 명상을 하더라도 그만한 내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는 만큼 내가 그런 명상의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른 정진에 대한 이해 없이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상, 뭐 어쨌든 간에 명상을 통해 얻는 게 있겠죠. 어쨌든 애를 쓰면서. 그래도 거기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끊임없는 내가 욕망과 불만족으로 내가 명상을 통해 벌어놓은 그런 이 명상의 결과들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명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데 우리가 가장 서울로 가는 빠른 길을 선택해서 그 도로를 타면 되잖아요. 굳이 저 광주 갔다가 대전 갔다가 이래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광주 갔다가 뭐 저 해남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정기를 이해하셔가지고 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그런 이 지름길로 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4가지 바른 노력에 대한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여기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